여러분 지난주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요즘에 날씨가 좀 더워져가지고 조금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은 제가 축구 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월드컵 중인데 수요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희가 한국하고 독일이 경기를 했죠. 그 전까지 어떻게 됐었냐면은 한국이 2번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력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새벽 7시에 아침 7시부터 9시까지가 경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겠지 그러고는 이제 아침에 TV는 안 보고 먼저 회사에 가서 회의를 하고 10시쯤 돼가지고 그래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자. 그리고 뉴스를 딱 봤는데 어머 다 아시죠? 그렇죠? 2대0으로 이긴 겁니다. 거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피파 랭킹 1위, 한국이 피파 랭킹 57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독일이 거의 진 적이 없고, 그리고 2대0으로 진 적은 10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요일 날 너무 기분 좋게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러셨나요?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감동도 기쁨도 많이 쇠퇴해졌습니다. 이제 16강, 8강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저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이렇게 상식적인 것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일어나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적의 정의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혹은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교회에 오시는데 오늘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저희 본문이 기적의 사건입니다. 2가지 기적의 사건이 한 번에 나옵니다. 보통 다른 부분을 보면 한 기적의 사건이 시작되고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기적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기적이 시작이 되는데 그 사이에 기적이 하나가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적이 끝납니다. 제가 약간 졸릴 때 이 본문을 한번 읽어봤는데 잘못 읽으면 이게 3사건인 줄 알아요. 근데 2사건입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으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 야이로의 집으로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 12해 동안 연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입니다. 이 여자가 본문을 보니까 할 건을 다 해본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의사한테 가봐서 돈도 쓰고 약도 먹어보고 아무 효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혈루증이라는 걸 앓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앉은 곳에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 부정한 사람의 옷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여자가 이 모아는 무리에 속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큰일 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 말고는 남은 희망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거기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면 자기가 그 병이 치유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지니까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힘이 빠져나갔다는 걸 아시고 누가 그랬냐 둘러보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든지 옷을 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둘러보십니다. 누군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나와서 예수님께 다 고백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놓여 건강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중간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장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바더하지 말고 그냥 냅둬라, 이런 얘기를 하러 누가 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바로 옆에서 들으시면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무리들은 다 놔두시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그 회당장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죽었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 데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면서 달리다굼,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에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당부하십니다.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시고 이 소녀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빨리 말하고 있죠? 약간 저도 시간에 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실 때마다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더러운 귀신을 사람을 고치시는, 그리고 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기적이 일어나며 전도여행을 다니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도 깨끗게 하십니다. 2장 말씀에는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또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3장에는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12제자를 마지막으로 다 세우시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장 말씀에서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기적까지 보이십니다. 5장 전반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잘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지역이나 그 동네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러 돌아다니시고 계셨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듣고 그 다음에 비슷한 점이 치유가 필요하거나 병고침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 주변 사람 아니면 그 가족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직접 데리고 오기도 하고 오늘처럼 그냥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가던 도중에 그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그들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할 때에 직접적으로 구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혈루병 여자처럼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허무하지가 않습니다. 한국 축구가 이겼다면 그거는 허무한 거죠. 그냥 한 역사의 한 사건으로 넘어가는 건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기쁩니다. 이 삶의 변화로 말이죠. 혈루병을 앓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병을 못 고쳐가지고 돌아다니신 적 있습니까 혹시? 엄청 힘듭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사람들 만나보면 돈 쓰고 에너지 쓰고 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고쳐진 겁니다. 이 혈루병 환자한테.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같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역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이는 바로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하게 허무한 한국 축구 같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두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모든 사람을 다 고치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오는 사람들만 고쳐주셨을까?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많이 전도행을 하러 돌아다니셨는데, 사역을 하러 돌아다니셨는데 그 지역에 가면 분명히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다 나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의 비교를 해보면 우리에게 관계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하고부터 멀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멀어져 있지 말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오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어려운 점을 고백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좋았던 점, 기뻤던 점, 감사한 거를 같이 나누라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계속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내가 했던 것처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친히 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맨 마지막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을까? 중간에 그 혈루병 환자를 고쳤을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히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깨끗해졌다, 건강해졌다, 이 말을 하셨는데, 그 야이로의 딸 사건에서는 맨 마지막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게 한 번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벳사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이후에 그에게 집으로 보내시면 이르시되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을에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알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 핵심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초점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기적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이것을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인 거죠. 이는 제자들의 생각에서 정확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가 영광 때에 누가 우편에 서며 누가 좌편에 섭니까?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제자들의 머릿속에조차도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때에 누가 우편에 서고 누가 좌편에 있는지, 누가 권력을 가질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자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온 것이라.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죄로 주려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리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만 가지고, 핵심이 빠진 기적만 가지고 그렇게 죄성을 가지고 이용하라는 것을 미리 방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마지막 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누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놓치고 기적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핵심을 놓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명령하신 것은 바로 제자되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라. 이 바로 복음의 명령을 저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있습니다. 그 안에 영생에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 기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바로 야이로의 딸처럼 말이죠. 죽었다가 사는 삶. 바로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처럼 말이죠. 아팠다가 치유받은 삶. 이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가득 차는 기적입니다. 아멘. 이 기적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이 기적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항상 매일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바로 이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과 영생, 이것을 바로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기쁨이, 소망이, 그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생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